지난주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육신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가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어떤 결과를 낳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6절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육신의 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육체의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어떤 흔적이 일어나느냐? 그 결과를 대해서 지금 19절과 21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분별력, 조금만 관심이나 주의를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육신의 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갈 때에 15가지의 어떤 결과를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5가지를 좀 더 세분화시키게 되면은 4가지 정도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적인 죄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방탕한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를 얘기할 때 음행, 더러움, 방탕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마술로 나타나고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이 죄를 얘기할 때에 원수 맺는 것에서 시작해서 7수까지의 8가지의 죄를 언급하고 있고, 방탕한 삶은 마지막 2가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한 묶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성적인 범죄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음행은 뭐냐? 결혼 밖에서 행하던 불법적인 성관계를 얘기할 때에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은 뭐냐? 이 성적인 죄로 인해서 파생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더러움과 부결한 상태를 얘기할 때에 더러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방탕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성적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쾌락에 빠지며 이 쾌락에 탐닉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이게 방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제국에서는 이 성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된 사회였다고 합니다. 이 불법적인 성관계, 다시 말해서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가 만연한 세계였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뭐와 관계가 있냐 하면은 이 성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방 신전에서는 그들의 제사 의식 속에서 한 부분이 뭐냐?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결혼 밖에서의 성을 죄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 못지않게 오늘날도 이 성에 대하여 개방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자기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이 성적인 죄예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TV나 문화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정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두 번째,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며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느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 우상숭배란 게 뭐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처음으로 빠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빠지는 것이 우상숭배인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빠지기 쉬운 게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잖아요. 참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경배하고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술은 뭐냐? 이 마술사가 행하는 눈속임수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의학적인 목적으로 약을 조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이 마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는 주술을 얘기할 때에 마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환경이나 다른 것들을 조작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마술로 표현했다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 혹은 조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물질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은 물질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인데 교회의 사역도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은 그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우상숭배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 사역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매점, 다툼, 시기, 분쟁, 분냄, 분열, 파당,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각자 육신의 뜻, 자기가 원한 대로 말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때에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터집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당연히 깨어지게 되지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증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시기와 질투를 하기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분노하게 되고요.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정은 어려워지는 거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를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항상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육신의 문화대로 말하고 내 육신대로 행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뭐죠?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결과가 뭐냐?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술 취함이 바로 개인적인 방탕한 삶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술 취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술에 만취되어서 인사불성인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술이 사람을 먹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냐? 술에 만취한 상태, 인사불성인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미 술에 중독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겠지요. 비정상적입니다. 흥청망청 먹고 노는 노름, 이것은 사실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축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이방 신전에서 창녀들이나 여자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어떤 이방인들의 방탕을 얘기할 때 이 용어가 사용되고요. 향락에 기해서 이 방탕한 파티라든가 잔치를 벌일 때 이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성적인 방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술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있느냐?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 이렇게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자기 욕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면은 결국은 성적인 방탕함에 빠지게 되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의 방탕함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너희에게 경고한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15가지의 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 방탕함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문제를 생기고 그리고 자기 삶을 방탕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생각은 꿈에랑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신대로 살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겠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 다시 말해서 거저 주는 사랑, 전적으로 주는 사랑, 이걸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사랑을 얘기하게 되고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방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데 나타나는 사랑을 얘기할 때도 이 아가페 사랑을 사용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 때 오는 평안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요, 사람에게도 섬기고 베푸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 꽃이 몇 주 되게 되면 바뀌어요. 한 번도 저에게 누가 바꿨는지를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제가 또 일부러 알려고 안 해요. 왜냐, 그분이 모르게 누가 얻는지 모르지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다르지요?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달라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기쁨을 느꼈었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게 바로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관계를 가리켜 화평,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서로 돕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섬길 때 오는 이 찾아오는 평안한 마음이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은 어려움이 없다, 고통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오는 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고요? 화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인내가 있죠. 인내. 박해나 핍박,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심령적으로 오는 편안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심정적으로 고요한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면서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르쳤을 때에 인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친절이 나오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섬기는 능력을 얘기할 때도 이게 친절, 흔함은 뭐냐면 친절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같은 것인데 사람에 대하여서 도덕적으로 관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도와주고 섬기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냐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을 얘기하는데, 이건 충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은 신실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는 뭐냐? 성내지 않는 상냥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말을 하고요, 그만하고 자기 주장적인 마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다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힘을 가르쳤을 때에 온유,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강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망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열정이 통제되지 아니했을 때에 엄청난 문제를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통제하는 가운데서 적절하게 발휘되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살아간다,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성품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원만해져요.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욕심, 내가 원하는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자기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뭐냐면 부정과거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고 능동태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육체의 욕심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겠더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면서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의 욕심을 못 박는 것 동시에 내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가 주님을 믿겠다는 한 것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이라든가 우리의 정욕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우리가 스스로 목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또 나는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결정만 한다면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냐? 능동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못해 하면서
핑계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힘 주실 때, 성령으로 살아갈 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25절에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24절에서는 과거를 했지요. 사건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부정과거로. 그런데 25절에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그리스도에게 못 박았다고 하는 선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다 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남을 핑계대지 않습니까? 내 잘못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면서 항상 우리는 뭐지요? 내 배우자가 뭐고, 내 누가 뭐고, 그러면서 맨날 남자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죠?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삶을 얻었으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자,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이미 새로운 삶이 나의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 육신의 목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육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육신이 주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마음은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해봤잖아요. 땅 따먹기 해봤지 않습니까?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요.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욕심을 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 했냐?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삼으면요,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욕심과 싸워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생긴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내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됐지요? 2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넓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는데 내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난 체 해집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때 이것이 가능한 거고요, 다른 사람을 세울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자신에게 교만이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화나도록 시기하도록 만들지도 말아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사람을 화내게 하도록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하도록, 질투하도록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교만하지 않고 서로 화나지 않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에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있었던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아침이 되면은 먼저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먼저 여러분들 그 순간에 딱 서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에 우리가 이미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찬송을 부를 때에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함께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어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어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채워주셔서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예술의 찬양의 향기가 예술의 찬양의 향기가 주를 닮는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령의 신부가 되리라.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 이 시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생명,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따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만족과 육신의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당신의 음식을 닮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